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2절, 42절부터 43절,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등장한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악이 대세가 되었고 진리가 소수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완만한 개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영적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불을 품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역사의 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거룩한 열정이 어떠한 면모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열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단독자의 열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직전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합 왕의 악함은 이 개인의 타락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한복판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이는 한 왕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공식화된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왕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처럼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는 권력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알 신의 무능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엘리야는 왕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 신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거스르는 단독자의 열정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대 850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 앞 속에서도 엘리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곁에 없는 그때에 홀로 진리의 깃발을 지켜내는 단독자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열정은 사람의 수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지지율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은 많은 편에 서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담대함의 열정이었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풍요다라며 바알의 가치관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열정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거룩한 열정이 엘리야의 열정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는 분명한 위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고집을 내세우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홀로 서서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갈멜산에서처럼 불이 떨어지는 극적인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순간입니다. 모두가 편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갈멜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두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성과를 말합니다. 모두가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러한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비록 느릴지라도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결단, 그 선택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용한 결단이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강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열정은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영적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내가 옳다는 변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자랑도 어떠한 과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850명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긴장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불은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 했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제단 위에 떨어집니다.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란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해하며 피를 흘립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4통의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랑까지 물로 가득 채웁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젖은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더욱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응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불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은 나무를 놓고서 배수의 진을 치고서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끝이라는 심정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승리했으면 야, 대단하다. 그래, 이제 나는 큰일을 했으니 이제 좀 쉬어보자.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뭄을 끝낼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4절 말씀을 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만큼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7번이나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열정은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하신 비가 내릴 때까지 응답의 끝을 보는 집중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열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은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더욱 절박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젖은 장작과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열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눈앞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시작된 손바닥만한 징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기도는 성실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왕을 만나기 위한 그 4개월의 시간, 그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는 치밀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기도의 야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자신의 유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련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젖은 장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믿음으로 붙잡겠다는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열정은 이 절망을 돌파하는 회복의 열정이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탈진이 찾아옵니다. 열정의 이면에 찾아온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직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불을 내렸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하며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자일지라도 영적 침체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겠습니까? 엘리야가 죄를 지어서 절망의 자리에 나아갔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깊이 그리고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기에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엘리야의 열정을 미화시켜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까? 열정은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란 어떠한 것인지. 진짜 신앙은 쓰러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자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소망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먼저 묻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초적인 돌봄으로 그를 돌아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정은 내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열정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의 열정이 불과 같은 가시적인 승리에 있었다면 호렙산의 열정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더 깊고 단단한 열정으로 다가옵니다. 열정은 요란한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소명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 속에서도 열정이 더하여지는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 나만 홀로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열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끝이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여서 내 열정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곳으로 초청하는 곳이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열정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 찾아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찾아오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오래,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돌봄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포기하기 위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힘을 다시 공급받는 거룩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과 함께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웁니다. 열정은 항상 불처럼 타오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서야 하는 용기이고 때로는 끝까지 무릎을 꿇는 기도이며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을 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바알의 이름을 외칠 때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응답이 더뎌 보여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엘리야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한 사람을 다시 세워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더하십시오. 다시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열정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면 그 자리를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셔서 다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